한 시간에 한 꼭지 반씩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지난번에 이제 경건, 그다음 이제 서원, 사명, 그다음 상.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심판, 그다음 영혼, 그다음 부활, 영원, 영광, 생명. 제가 이 사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건 총서를 다 끝내고 제가 집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못하고 강론집을 쓰면서 미뤄놨던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코끼리 상자 있죠? 코끼리 상, 형상, 이건 형태, 상태, 태자는 같은데 형상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형은 외형적인 것으로 감각이 오잖아요. 어감이. 형이란 뭐냐? 형태는 네모졌느냐, 세모졌느냐, 크냐, 작으냐, 이런 외적인 그런 상태를, 그런 형태를 이제 형태라고 그러죠. 근데 상태는 그 물건 자체가 썩었느냐, 썩지 않았느냐, 아니면 딱딱하냐, 아니면 부드러우냐, 이런 내적인, 이건 외적이고 이건 내적이고, 이것은 이제 이것이 본질이라면, 본질이라면 이것은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대목이 뭐냐면 바울이 말했듯이 삼총전까지 갔다 왔는데 뭔가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말을 안 한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깊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강론집을 다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진지하게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설명에 들어가면 이게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교재를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회가 돼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심판부터 할 거거든요. 심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왜? 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건 다 하여튼 형태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상에 속하는, 상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영혼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영원, 영광, 생명, 이런 것들은 형태가 아니라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느낌이, 우리 지금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느낌이 서로 교류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요 마지막 생명까지
일반 철학에서는 기껏 해보가 됐자 물론 영혼 문제도 다루죠. 일반 철학에서. 근데 부활은 뭐야 다루지 않고 최고가 이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일반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영혼. 그런데 영광이라든가 생명이라는 것은 신학에서도 안 다뤄요. 신학에서도 막 영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본질에 대한 소홀성, 다시 말해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 사실은 재료보다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의중에 두고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했고 또 쓰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바로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여기 초도에 보면 83페이지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이유는 하나님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라는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세기가 창조로 시작이 되죠.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은 종말을 심판으로 끝내죠. 창조와 심판은 시간세계에서 시작과 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항상 우리 솔로몬이 전도에서도 말했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닐 때가 있으면 설 때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때가 있다. 이게 창조 때가 있다는 말은 봐도 심판 때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심판이라는 이걸 놓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심판받아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아주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옥 갈 짓을 했으면 심판의 대상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고 세상 살아오면서 당신이 천국 갈 일을 했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건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왜 그러느냐면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심판이라는 언어 개념 자체가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가 국법을 범하게 되면 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투옥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려나든가 둘 중에 하나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언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외침과 내란에 의해서 생활이 아주 극도로 가난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생활이 가난하게 되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북에서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피난 와가지고 피난민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남한에 이제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의 교회가 점점 번창하니까 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막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우리 민족이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리고 이북이 저렇게 공산당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남한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이북은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은 날 계속 들어오던 얘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그렇구나. 이거 정말 남한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북한은 교회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공산당을 나에 두르다 보니까 저렇게 방에서 처참하게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오니까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실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마을만 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조장하는 사람, 술장사하는 사람이죠. 주조장하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였어요. 최고로 부자. 그리고 첩을 많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큰 부자 덩어리만 노적가리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할머니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버지도 교회 일에 전념하시고 정말 교회 개척을 하셔서 애를 쓰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6.25 때 해마트면 아버지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하여튼 사형 제1호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다 돈전답도 뺏겨버리고 그러니 가난이란 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형제들은 많고 6.25 겪고 나서 외정 치하도 물론 이 치하에도 마찬가지지만 외정 때도 막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만 안 놔뒀잖아요. 전부 교회 와서 정말 막 교인들 끌어다가 부역시키고 반공업하고 노동시키고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모임에 막 설교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빨리 끝내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다 질질 끌고 와서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하고 꽃갱이 삭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 이게 이제 의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실까? 저런 나쁜 놈들 편안히 잘 살아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돈전 다 뺏어가고 막 백성들 다 죽이고 젊은이들 끌어다가 그리고 뭐 여자들도 다 끌어다가 뭐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잘 살고 일본 사람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가 현재 우리 현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개신교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진리 문제예요. 진리가 완전히 엉망이라. 그러니까 나도 몰랐을 때에는 막 민족 복음화 하면서 온 민족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민족이 부강하고 잘 산다.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 운동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거의 쏙 들어갔어요.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게. 그럼 민족 복음화가 안 된 나라들은 왜 그렇게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것과 실제가.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 거기 이제 서론에는 되게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거기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8위로 나오죠. 해방 직후 북한은 교회가 매우 왕성했다. 그런데 그 밑으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정말 북한은 심판을 받아 저주 아래 놓였고 남한은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일까? 그렇다면 왕성했던 북한 교회가 무신론자들에게 의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양거리가 주일날에는 다 정포가, 난 안 가봤지만 공산당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 모든 정포가 크로스돼요.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부부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갈 정도로 그렇게 이북의 교회가, 특히 평양교회가 부흥했고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망해요? 그 교회가 왜 망하냐? 북한이 왜 망하냐? 공산당이 왜 들어오냐? 들어오려면 무당천지인 남한으로 들어왔어야죠. 심판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된 남한 교인들이 점점 침체의 늪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미 축복받아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아 부자가 돼가지고 GNP 3만 불에 도달하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또 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왕성했던 북한교회도 풍요로운 남한교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교회가 왕성하는 것이나 재물이 풍요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말인가? 심판의 원인이 돈 많은 거 아니면 교회 잘 되는 게 심판의 원인인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둔한 사람들, 아리송하고 아둔한 사람들은 데리고 심판 얘기하면, 내가 그걸 50년대 초반에 소위 막 한참 성령운동 일어난다고 할 때 다 그거 직접 현장에, 제가 그때가 10대 후반 18, 19, 20, 한 22살, 3살 때까지 완전히 그 성령운동의 막 운동이 한참 발발한다는 그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경험하고 봤잖아요. 맘 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약. 조금만 맘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 과만 지르고 막 이거 보통 공유할 때 이거 몇 개씩 부숴줘요. 막 강대상을 시켜. 거기에 이제 심장 약한 사람들은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고 막 본부라는 게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운동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심판 굉장히 내세우거든요. 벌받아, 벌받아, 벌받아. 벌받기 전에 성령 불받아라, 불받아라. 그 박이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정말 순박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다 못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50년대. 뭐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만 제대로 질러도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심판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낙태죄. 여자들 그때 다 낙태해. 전부 하나만 나 둘만 나 잘 기대하니까 전부 낙태시키고 막. 그런 여자들이 뭐 엄청 많은데, 이 살인자들. 막 지적하면서 막 펑펑 울고 난리를 지금 곤부랑지고.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 얼마나 오도된 말인가.
자, 그래서 심판의 의의부터 거기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심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지만은 운동 경기장에서도 승패를 가르는데 심판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위촉되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법에 위촉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애국자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의 사법부가 존재하고, 종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칼을 들이대면 안 얻어 걸릴 사람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칼을 들이대면 겁을 안 낼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겁을 내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도 한 3, 4년 3년이 아니죠. 한 4년 울었잖아요. 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젊은 날 청소년 때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그 여학생 좀 쳐다보면서 가슴 덜렁인 게 그것이 음란죄라 이러니까, 그럼 뭐 죄 졌으면 뭐 이제는 죽어야지, 지옥 가야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 지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뼈아픈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당장 교재 가지고 해 주시라니까 하기는 하지만, 목사님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공갈 협박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성경은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근대사를 보더라도 정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그냥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살고, 또 나라 돈을 착복하고 그래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버젓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순진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저 세금 좀 포탈하고 교통신호 좀 어기면은 몇만 원씩 그냥 세금 꼬박꼬박 벌금 낸 그런 착한 국민들은 그러지를 못한데, 권력 잡은 자들은 뭐 꿀꺽꿀꺽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다 알리지만,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젊은이들에게 심판이라는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분노하기 때문에 달겨들고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대창 들고 그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87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밝혀주고 있는데, 이를 정의하면 심판이란 뭐냐?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다 라고 그렇게 정지하셨어요. 심판이라는 건 이거 간단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악을 딱 정해놓으셨죠. 첫날 창조할 때도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이게 다 근거거든요. 예, 선악, 하나님이 좋으신 것과 싫으신 것, 하나님이 택한 자와 불택자, 이거 다 입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불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걷어치워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 권한을 하나님의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에게 걷어치워 넘어지는 자는 불택자고, 아들을 믿고 구원한 자는 택자고,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치 아니에요, 통치.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게도 하시고 믿지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도 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못 믿게도 하시고, 그게 통치죠. 누구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렇게 해서 심판이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한 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스도께서 믿지 못하게 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정리가 나왔으면 이제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거기 보면 4번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당연히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십시다. 첫째, 창세전에 예정된 자. 이때 택자와 불택자, 이게 예정 아니에요? 이게 예정. 이 예정된 자가 심판의 대상이죠. 그럼 예정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예정 안에 들어가 있죠. 택함을 받았거나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정된 자란 말은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 다음에 예정된 자 중에 넘어가서 내세의 영적, 맞아, 내세의 영적 심판. 예정된 자가 심판의 대상인데,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대상인데, 내세의 영적 심판.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택자와 불택자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 심판의 특징입니다. 6번 넘어가서 94페이지. 절대 주권적 섭리. 자, 그러면 보시죠. 심판은 절대 주권. 왜? 통치자니까 통치하려면 절대 주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지난번 종강 때 절대 주권 설교했듯이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면 절대 주권이 아니죠. 인간이 믿고 안 믿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사법부 적폐청산하는 이유가, 백성이 죄 지은 대로, 재판받는 사람이 죄 지은 대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가 법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행동하는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자기 권한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적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니까 인간의 노력을 적폐지요. 당신 마음대로 심판하니까.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택자는 믿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소서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다. 인간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불택자, 믿지 못하게 할 불택자를 정하셔서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신다. 그래서 절대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심판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언약 성취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미 택자와 불택자, 택자에게는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제 언약 하시잖아요. 언약 성취. 이거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민에게는 언약하시고
이방인에게는 언약 안 하잖아요. 이때 와서 이제 이방인을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들어서 선민과 하나 되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른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종적 심판 이걸 생각지 않냐고 자꾸 이 과정에서 전부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적인 심판은 엄밀히 말해서 징계나 징벌 차원이죠. 징계와 징벌.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불택자에게는 징벌을 내리고, 징벌 받은 자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징벌은 지옥과 연결되고, 징계는 천국과 연결이 되고, 징계받는 자는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징계도 아닌 애매히 까닭 없이 욕같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죄도 없는데 욥이 망하잖아요. 그건 징계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시련.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기 위한 시련.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섭리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는 우리 개념 속에 집어넣고 해석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는 장로 아들이니까 학교 가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논에 오늘은 비가 펑 오게 해주시고 저 자식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날 자꾸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니까 저 인간의 노래는 절대 오늘도 비 한 방울 안 오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찌 나만이냐 이거예요. 저기 또 중국 선교사님 오셨구만.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돌고 불모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이면 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우리 금사레이가 내리든가 어쨌든 방문 밖에 화폐가 그래도 수북이 쌓이는 그런 대박을 좀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땅속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땅에 묻어놓은 놈이 없는가? 안 그러면 금덩어리를 그냥 지기지기 싸가지고 곳간에다가 채워놓는 인간이 없는가?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세워서 공갈리 협박을 해가지고 정말 순박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런 과거의 운동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다분하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심판, 벌 이걸 안 내서는 부흥이가 안 돼요. 나도 해봤어요. 진짜. 내가 19살 때 이 영월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그때 19살 때 강사가 돼서 간 거예요. 순회 지방 순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신 나온 아주 그 목사님 한 분이 나보다도 한 12살 됐으니까 그 양반은 30이에요. 훌쩍 넘었단 말입니다. 그 양반이 나의 사회자고 나는 주강사고. 그러니까 갔는데 영월 중앙감리교회예요. 중앙감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를. 그동안 그냥 구석방에다가 그냥 입던 이부자리 펴서 숙소를 정해놓았어요. 그냥 첫날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숙소 옮겨지지. 새 이부자리 나오지만 와서 벌벌벌벌 떨어요. 내 앞에 와서 벌벌 떨어요. 나도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교주가 됐죠. 진짜 아마 2단 교주 제대로 됐을 겁니다.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준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러고 나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는 고민을 해요. 나를 성찰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런데 막 한번 외치면
막 콧물 눈물 흘리고 첫날 밤부터 이뭐 끝난 거예요. 부흥회 그렇게 되면. 그러게 해서 나는 이런 데 대한 이 교수 회개지 뭐. 회개하라고. 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산골 영월 산골 읍내 그 도시에 순박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사람이 와서 나 하는데 그때는 할 때는 그렇지 뭐 얼굴이 막 환하게 퍼질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 무슨 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펑펑 울기 시작하고 얼굴을 들고 보지를 못하고 쳐다를 못 보고.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내 스스로가 괴로우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선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결과인데, 바로 심판이란 언약 성취의 결과가 심판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네가 잘하면 천국 보내고 네가 못하면 지옥 보낸다. 바로 그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보낸다. 이미 천국 지옥 갈 사람은 창세 전에 벌써 다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심판 목적이 뭐냐? 판단하잖아요. 심판 목적은 이거예요. 당신 주권의 영광. 내가 주권자다. 그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와,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죠? 정말 그 막 공중에서 묘기를 그 스키 타고 막 공중에서 묘기를 볼 때 막 모든 청중들이 막 와 그러잖아요. 그 맛 보려고 그 몇십만 원씩 주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관람. 근데 우리는 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이 선포되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경 아니면 못 봐요. 성경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영광을 성경 말씀 속에서 보는 순간 와 하고 찬양이 나가는 거죠. 그 찬양하고 사는 게 벌써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면은 벌써 천국으로 갈 심판의 대상에서 천국으로 갈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올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능력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봐요? 성도들은 그냥 안 가르치면 나 잘못하면 오늘 내가 새벽 기도라도 빠지면 점수 깎여가지고 천국 갈 때 상급도 정말 금반지 받을 걸, 다시 말해서 금메달 받을 것, 은메달이나 동메달 받는다. 이런 생각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 별하별 충성을 다하고 사는 것이 현재 성도들의 태도 그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성도들이 뭐 때문에 충성하는가? 천국 가서 점수 많이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그래서 상 다음에 바로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쳤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 가르쳐 왔는가. 이 안타까움이 사실은 제게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되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목적은 그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땅에다 묻어두는 거니까 또 묻어둘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누고 싶지. 깨닫는 기쁨도 크지만은 이렇게 깨닫는 기쁨도 크지만은 나누는 기쁨도 있잖아요. 나는 그걸 늘 생각해 봐요. 장사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기쁨 대단합니다. 그렇죠? 돈 벌 때 기쁨이 대단해요. 그런데 쓰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기업주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쓰는 기쁨을 몰라. 바로 이 진리가 그렇습니다. 깨닫는 기쁨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확신에 처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굳게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확신에 찰 수 있게 만들고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럼 이걸 나 혼자만 아니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나누고 싶죠. 참.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보면 요즘 우리 박윤일 목사님 보니까 여기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살살 하나씩 나한테 소개해요. 여기 오셔서 박 목사님 식사를 했구나. 내가 그 예감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 가서 그 맛있는 거 잡술 때 박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는 기쁨 속에서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이걸 같이 할까? 누구하고 같이 나눌까?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같이 나누는 순간. 그러니 이거 나눌 때 내 마음이 기쁘듯이 이걸 깨달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같이 먹으니까. 깨닫는 기쁨만은 못하지만 같이 나누는 기쁨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맺는 말 나왔죠.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내는 말은 지금까지 허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로 신앙생활에서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막 그거 아닙니까? 곧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감동에 의한 즐거움, 감사보다는 심판의 두려움에 의한 공포와 억눌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해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당신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이분에게 당신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구속해 주시기로 선택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한다. 우리는 심판 면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이것이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절대적 근거가 됩니다. 한 곡지밖에 못 나갔어.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제 바로 아까 말했듯이 영혼이란 이 코끼리 상자. 상태. 이 상태는 이 본질 분석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어떤 상태, 형태가 아니니까,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목사님들과 제가 언어 소통이 돼야 되죠. 그동안 한 2년 동안 같이 하셨으니까 이제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아닌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해도 소통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